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2장 딱 두 곳만 짧게 읽었는데 사실 역대상 12장 전체가 본문이에요. 시간 관계상 두 곳만 읽은 거예요. 역대상 12장은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1절에서 22절, 후반부는 2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전반부는 이 둘 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기록인데, 전반부 1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시글락, 즉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일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다윗을 쫓아 추종했던 그 부하들 200명, 400명, 그리고 대개 60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이 몰려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22절까지 돼 있고 23절에서 40절은 이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그 용사들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전반부를 먼저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모여든 용사들이에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잘 아니까 앞부분 생략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급기야 망명을 결심합니다. 이 다윗이 망명해요.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였는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그래서 맞이한 다음에 다윗과 그 수하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하나 내주는데 그게 시글락이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했죠. 그 땅입니다. 거기에 머물 때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 있을 때 모이는 거죠. 뭐라도 얻어먹을 거 있을 때 모이는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지금 다윗은 미래가 불투명해요. 망명 갔어요. 지금 권세 잡고 권력 잡고 기세등등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사울에게 붙어야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윗에게로 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결국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과 함께했던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용사들 덕분에 다윗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 모여든 이 용사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을 지칭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그게 22절에 있는데 우리 21절, 22절 전반부의 마지막 두 절인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군대를 이루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 용사들이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용어,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네 글자 뭐죠? 네 글자.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32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칭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이제 요게 새 번역, 오늘 구절 몇 개가 이게 참 새 번역에 조금 아쉬운 번역들이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14곳 나오는데 다 지명이에요. 근데 이 지명을 지은 사람, 이 야곱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32장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머무른 그곳을 보고 야, 이는 하나님의 군사들 아닌가? 하나님의 군대 아닌가?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교회 성가대 중에 마하나임 성가대가 제일 많아요.
중창단 마하나임 중창단, 찬양단 마하나임 찬양단. 왜?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 그들이 몰려들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1차적으로 천군 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삥 둘러서서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 그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붙여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여러분, 가슴 떨리는 축복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존재들.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쳐 여러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돕는 손길이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위대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옆에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든든함을 주는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위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훗날 다윗의 기록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들을 보내주어.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뒤에 에돔도 아람도 다 가서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군대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뒷부분 말씀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처음 찾아온 자들을 묘사하는데 거기 보니까 활과 물매에 능한 자들이었다. 활을 잘 쏘고 물매. 다윗도 이 물매라면 한실력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물매에 능한 자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8절, 15절 가운데 보니까 갓지파 용사들 말씀이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첫 번째 전투에 능한 용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활과 물매에 능한 자들, 무기를 잘 다루는 자들, 8절 말씀해 보니까 방패와 창에 능한 용사들, 병기를 잘 다루는 자들이죠. 얼굴은 사자같이 용맹하고 이미 풍기는 아우라에서부터 용사예요.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빠르기는 산의 사슴처럼, 산의 노루처럼 빨랐다. 그렇죠. 훈련된 용사들은 빨라야 되죠. 체력이 좋아야 되죠. 무기도 잘 다뤄야 되죠. 전술에 능해야 되죠. 두려움 없이 나가 싸워야 되죠. 이게 다 종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들었는데 오합지졸일 수 없잖아요. 오합지졸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오합지졸일 수 없어요. 언제나 싸우면 이기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나에겐 전투에 능한, 언제나 영적 전투에 능한,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체력도 준비되어 있고 영력도 준비되어 있고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 나도 그 동역자에게 그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군대 용어 가운데 fight tonigh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fight tonight, 오늘 밤 싸운다, 오늘 밤 전투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장 오늘 밤 전투가 벌어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라 그 말이죠. 근데 상반된 이 내용과 사실 반대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병력이 보충됐어야 되는데 병력이 아직 오질 않았어요. 보충이 덜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가운데 몇 개가 고장나서 정비창에 보냈는데 아직 정비가 덜 돼서 안 왔어요. 근데 적이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줘요. 당장 오늘 밤 전투가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 부족하네, 이게 안 되네, 이게 없네,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fight tonigh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진 것 가지고, 내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싸운다. 그 개념이 fight tonight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무기가 없어서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 대봤자 그건 필패, 그건 지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족하더라도 나가 싸운다. 그게 fight tonight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의 첫 번째가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라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었겠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족한 게 있었겠죠. 내가 지금 활 쏘고 있는데 이 활 말고 큰 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따지다 보면 전투 못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 당연히 있죠. 늘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늘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다 준비된 다음에 하자? 아니요. 그게 부족하더라도 당장 나가 싸워야 될 때가 되면 용감하게 나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2개 가지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2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어요. Fight tonight.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야지. 혹시 그거 말고 여기 하나 쥘 거 차선책으로 뭔가 더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즉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들은 준비가 덜 됐더라도 늘 나가 싸웠던 사람들, 늘 나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왜? 물러나면 지는 거니까, 물러나면 뺏기는 거니까. 여러분 그 강한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다윗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와 동역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그 일이 현실이 되어 이스라엘 왕국의 2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을 보호했는데 하나님의 군대처럼 붙여준 돕는 손길 용사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전투에 능한 자들, 영적 전투에 능한 자들, 세상과 나가 싸워 이기는데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죄악된 세상을 떠나 저 깊은 산 속에, 그건 수도원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세상과 교류하며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며 살아요. 그런데 세상과 함께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사랑으로 정복하기 위해, 말씀으로 정복하기 위해 세상과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 싸워야 될 때가 많아요. 그때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이 하나님의 군대의 2번째 특징은 충성심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중심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8절에서 15절 보면 가치파 용사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단강의 동편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이에요. 서쪽으로 들어와야. 근데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절반. 왜요? 거기 목축하기가 좋은데 이 지파들은 가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미리. 다만 우리가 식솔들과 가축을 여기다 다 두고 다 건너가 싸우리이다. 요단강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가서 가나안 정복전쟁 동참하겠습니다. 정복 다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분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데 이 시글라, 블레셋,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 광야를 지나 먼 길을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해 첫째 달 요단 강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그때 어떤 때였는가? 우기여가지고 시뻘건 물이 흐르며 강둑을 넘칠 때, 범람할 때 요단강 건너기가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건너왔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인데 왜 그렇게까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요, 또한 다윗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을 세워 하나님 뜻에 맞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본인들을 희생해가며 그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중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도 오고 유다 지파에서도 오는 대목이 나와요. 유다 지파야 당연하죠.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예요.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예요. 왕의 지파인데 그 사울 왕과 자기 지파의 일부를 버리고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왜? 사울 밑에 있으면 베냐민 지파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안 거죠. 그들까지도, 베냐민 지파까지도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도 망명 상태의 다윗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다윗에게 믿음으로 온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하나임이 되기를 소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좋은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야, 십자가 군병들로서 군기가 탁 들어있고 거기에 엄정한 군기의 질서가 있으면서도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온유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한 뜻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섬기면서도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며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가슴 떨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합지졸은 안 돼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합지졸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왜? 기운을 빼놓고 안 된다 그러고 자꾸 김새는 소리하고 그냥 공동체가 전체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막 나가려고 할 때 뒤에서 자꾸 찔러서 김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합지졸이어서 그래요. 왜? 안 보이거든, 본인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본인만 안 보이면 괜찮은데 자꾸 보는 사람 눈까지 막으려고 그래요. 비극이죠, 그렇게 되면. 그건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합지졸을 그저 머릿수라도 채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들을 붙여주셨으니, 여러분, 이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공동체, 서로에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 후반부는 23절부터 40절인데 이때는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전반부는 시글락 망명지에서, 후반부는 헤브론 유다 지파의 땅인데, 여러분 이때 왜 모여들었는가?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산 지가 한 20여 년 지났을 때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래서 그 동생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데, 이스보셋이 그만 누구의 왕이 되냐면 비공식적 과도기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왕인 거죠.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이스보셋이 그 부하 장수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핵심 참모였던 아브넬이 다윗의 핵심 참모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모든 지파의 뜻을 모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으로 등극하고 3일간 대관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 스토리예요. 그렇게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2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쭉 지파별로 나와요. 보니까 34만 822명.
다 더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그들 모두 다윗에게 힘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도 오합지졸이 아니었고 그들도 전투에 능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2장을 1절부터 40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특징적인 구절을 두 구절 택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택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는 구절, 전반부 마지막에 하나는 후반부 헤브론에 몰려든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지파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상을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것도 이제 세번역 번역이 좀 아쉬운 거예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좋아요. 개역개정으로 시작.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제 왜 그러냐면 왜 이게 특징적인 구절이 되냐면요. 쭉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었는데 쭉 읽어보면 그냥 각 지파에 몇 명이고 그 지파에 누가 몇 명 왔고 그 지파에 몇 명이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사갈 지파에서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족보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 한 절에 막 4명 5명씩 쓰다가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절을 두 구절로 택해서 눈에 확 띄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사갈 자손 그냥 그 지파별로 몇 명이 왔는지가 쭉 쓰여져 있는데 몇만 명씩 왔어요. 몇만 명씩. 근데 이사갈은 200명이에요. 근데 요거 구절에 대한 해석이 지금 세번역은 완전히 다르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갈의 리더가 200명이었고 그 부하들을 끌고 왔다. 이게 세번역의 버전이고 개역개정의 전통적 개역 한글 개역개정의 전통적 버전은 이사갈에서는 200명만 왔는데 왜냐하면 이사갈이 작은 지파입니다. 200명만 왔는데 그들은 전부 지휘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의 군대를 이끌었다. 형제들을 이끄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 그 역할이에요. 그 기록이에요. 세번역과 개역개정의 버전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역개정의 버전에 힘을 실어요. 왜 그래요? 만약에 이사갈 지파도 지휘관만 200명이고 온 용사들이 수천 명을 끌고 왔으면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기록해야 일관되게 맞아요. 왜냐하면 각 지파가 몇만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천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이사갈 법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대개 리더십을 다루는 책자에 이사갈 법칙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왜 그러는가? 이런 뜻이에요. 이사갈은 매우 약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사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0장에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이사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롱스토리인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예.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예, 다 외우는 표정들이세요. 표정들은. 9번째 아들이에요, 이사갈이. 근데 몇 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안 보이세요? 4명의 아내잖아요. 본부인 2, 그들의 몸종 2.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었는데 레아가 먼저 야곱의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이 부인이 되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었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이 그냥 불 끄고 속이는 바람에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레아는 순풍순풍 아들을 낳았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레아에겐 든든한 아들이 넷 있고 다만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참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넣습니다. 야곱의 침소에. 그래서 얻은 2 아들이 단, 납달리예요. 자기 여동생이자 2번째 부인인 라헬이 몸종을 넣어가지고 아들을 얻었네? 잠깐만, 그러면 나도. 그래서 레아가 집어넣은 몸종이 실바예요. 그래서 그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이 태어난 거예요. 고즈음에 르우벤, 장남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들판에서 합 한 채를 가져와요. 합 한 채는
사람의 다리처럼 두 뿌리로 이렇게 생긴 그 식물이라고 하는데, 뿌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임신 촉진제의 역할이 있는, 기능이 있는, 효험이 있는. 그걸 가져와 레아에게 준 걸 보고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그걸 좀 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아들 좀 낳게 해. 근데 레아가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조건으로 세운 게 레아가 야곱의 침소에 듣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라헬이 들어갈 침소에 레아가 들어가서 얻게 된 아들이 이사갈 9번째 아들이에요.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요, 보상해 주다, 값을 치르다, 그런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요게 요런 스토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값을 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처량하죠. 합한 채 주고 그리고 가서, 왜냐하면 레아는 순풍순풍 아들을 잘 나니까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고 얻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의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소수였습니다. 작아요. 근데 특징이 용맹했어요. 여러 군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7장만 읽어보죠. 역대상 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만 7천 명 모두가 족보에, 이거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형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다 용사였습니다. 몇 군데 나와요. 이사갈은 아주 소수였지만 그러나 굉장히 용맹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사갈은 땅도 저 구석탱이 땅, 척박한 땅을 받았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사갈은 좌절하지 않고 그 지파의 후손들은 늘 힘을 기르는 거죠. 인원은 적고 소수지만 언제나 싸움에 나가면 일당백할 수 있게, 우리가 능히 싸운다. 그래서 늘 용사로 길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사갈 법칙이 뭐냐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소수지만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 비록 수는 적지만 언제나 옳은 소리, 옳은 의견, 대의를 가지고 전체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그래서 이사갈 법칙이라는 용어가 리더십 책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예요. 비록 내가 가진 자원이 적다 할지라도, 아니, 거기서 힘을 기르고 전투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전술을 익히고 준비하면 능히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몸통을 끌고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이사갈 법칙이에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용어가 있죠. 창조적 소수.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소수다. 대개 공동체가 그렇죠.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참여하면 좋지만 대개 거기 언제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요. 이사갈 지파의 정신이에요. 이사갈 법칙이에요. 소수지만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래서 오늘 12장 보면 24절부터 말씀은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유다는 6,700명, 6,800명, 시몬은 7,100명, 레위는 4,600명, 거기 33절로 가면 스불론은 5만 명, 납달리 3만 7,000명, 다는 28,600명, 계속 나오는데 이사갈은 고작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 왔으나, 그러나 그 200명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임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람들, 그저 인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에 이사갈은 어떤 사람들인가?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에 대한 설명이 괄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요걸 우리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보십시다. 개역개정으로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입니다. 32절은 그냥 항상 개역개정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번역이 너무 아쉬운데. 근데 이 시세, 똑같아. 이 내용은 때를 안다, 시세를 안다. 이제 시세가 프라이스,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의 가격을 안다가 아니고 시대를 읽는다. 시대를 읽는다. 그 시대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캐치하는 능력, 시대를 읽는 능력, 사회를 읽는 능력, 그걸 말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를 안다. 이 지혜죠, 지혜. 지혜.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낄끼 빠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거 잘못 지키면 주책이라는 소리 듣는다. 이 낄끼 빠빠. 근데 이게 때를 안다는 1차적 의미겠죠. 일어날 때, 앉을 때, 전진할 때, 쉴 때. 설득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래, 설득 당해줄 때도 있는 거고, 양보를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양보해줄 때도 있어야 되고. 이게 지혜잖아요. 이 지혜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 더 큰 의미로 세상의 흐름.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는 세상과 떠나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고 보조를 맞추어 쾌락의 길,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 그 얘기고,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고, 우리는 복음의 멍에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결별하면 안 돼요.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알아야죠. 현재 세상을 이르러 새 광풍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지식의 광풍이 불고 있다. 즉 사람이 지식, 과학 문명이 올라가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점점점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노화 방지 프로젝트, 그걸 일명 영생 프로젝트라고 명했어요. 레이 커즈와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디사이저 만든 사람, 레리 페이지, 이런 사람들 지금도 그거 추진 중이에요. 이게 바벨탑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가? 왜 이런 미친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우리의 지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함양되어지고 고양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광풍이 불고 있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윤리 도덕의 광풍.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됨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존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저 쾌락만을 쫓고 추구하고,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도덕이 땅에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 배려, 그걸 넘어서서 쾌락의 추구를 위해 무슨 짓도 해내는. 여러분,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도 다 스마트폰을 줘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그 스마트폰으로 모든 세상이 그 안에 있어요. 모든 세상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우리 홈페이지와 제 개인 그 유튜브 채널에 쇼츠로 해서 계속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아마 설교 쇼츠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로운 설교 쇼츠가 작업이 돼서 하나 올라왔다고 그래서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제 설교를 점검하기 위해서 설교 쇼츠를 보고 있는데 옆에 보면 유부남 시청 금지, 그리고 불쌍하게 헐벗은 여인네들이 그 썸네일로 나와 있는, 누구에게나 뜨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니, 교회 채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하면 이게 교회에 관련된 것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냥 붙박이로 핀으로 이렇게 박아놨더라고, 메뉴에.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도 그거 보는 거예요. 더 심한 장면들도 늘 접촉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어른이 되면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네 사춘기 때 학생 때에는 제일 자극적이었던 게 썬데이 서울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이들의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에다가 각종 앱을 깔고 유해한 영상물들 보지 못하는 앱도 깔고 프로그램도 깔고 하지만 얼마나 영악한지 그거 다 푸는 방법도 알고 여는 방법도 알고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른들도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 그런 일. 그러다 보니요, 온갖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온갖 부작용들이. 윤리도덕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광풍들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이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거죠. 현재 시대가 그렇다고요. 세 번째 광풍이 관계의 광풍이래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동료의 관계도 깨어져서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저 혼자,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혼자 관계를 맺으며 사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죠. 관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늘 인터랙션, 상호작용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 받기 싫어, 주기도 싫고 그냥 내가.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건강한 공동체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현재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엄청난 과학 문명 속에 4차 산업혁명 이제 더 이상 고루한 얘기가 됐죠. 이것조차도. 그죠?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완벽하게 조만간 현실이 될 것 같고 날아다니는 택시 우리나라도 27년 정도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휙휙 바뀌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우주선에 돌아온 귀환하는 우주선을 로켓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그 부스터 랜딩하는 게 벌써 2020년 얘기 아닙니까? 예? 이 로켓은 일회용이었는데 한번 쏘면 그걸로 소모품 끝나는 건데 그게 다시 재활용이 돼요. 왜 그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 영상 보세요. 기가 막혀요. 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거보다 훨씬 더 놀랄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부정할 뿐이지, 부정당할 뿐이지. 그런데 이런 광풍이 불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속에서 살 것인가? 이사갈 지파라면, 이사갈 법칙이라면, 이사갈 법칙의 리더라면, 여러분 다 리더예요. 가정에서 다 리더예요. 부모라면 리더인 거예요. 자녀들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크고 작은 공동체에 다 리더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사갈 지파처럼 위대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려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세상을 향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보편적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멍청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임무가 주어졌는데, 직분이 주어졌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를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조직마다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해요. 회사도 하고 관공서도 하고 공무원 세계도 하고 군인들도 해요. 직무 분석을 해봐요. 해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와요. 아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도대체? 왜 그랬는가 원인을 살펴보면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알면서도 안 한 게으름이 있지만 그 이전에 놀라운 건, 그게 제 일이었나요? 제가 그것까지 했어야 되나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갈 지파, 이사갈 법칙의 주인공 되려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일이구나. 내가 집사로서 해야 될 일, 권사로서 해야 될 일, 장로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목사라면, 한국교회 이 현실 속에 적어도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러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셔서 여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걸 이사갈 지파의 리더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개인 임무 카드, 전투세부 시행 규칙, 다 내가 이런 때에 이렇게 한다. 내 역할은 이거다. 내가 이거 한다. 나는 비록 우리는 적은 수이지만 용맹하게 나가 싸워 앞장서며 우리 동족, 우리 군사들을 이끈다. 선두에 선다. 앞장선다.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이사갈 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군대와 이사갈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호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고 서로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이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들이다. 늘 그렇게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사갈 법칙의 기둥을 가지고 언제나 시대를 알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쉽게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사갈 법칙, 이사갈 지파의 주인공 되어 언제나 이 땅에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